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딱 한마디만 하면 이해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쳐서 그래 라는 단어 하면 끝납니다. 이 미쳤다는 단어들을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니까요, 이런 사람을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미쳤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래요. 미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은 나쁜 사람과 결이 다르답니다. 나쁜 사람은 본인이 남을 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알면서도 행하지만, 미친 사람은 남을 속이거나 해한다는 자각을 스스로 하지 못한답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스스로 허위가 없고요, 진실하고 그렇게 믿으며 또 그렇게 행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정직한 거죠. 옆 사람이 보기에 답답한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미치게 될까를 봤더니요, 이렇대요. 미친 사람은요, 극단적인 질서의 정연함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간혹 편집증이나 극단적으로 어느 집착이 있을 때, 또는 도를 넘는 극단적 질서를 추구할 때 미치게 된대요. 여러분 주변에서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미친 것 같나요? 안 미친 것 같나요?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는 말보다는요, 너무 이게 극단적이야라는 단어 하더라고요. 모 아니면 도,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의 미친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이 미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왜냐?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냥 통하지 않는 거예요. 총을 들으려도 총이 무섭지 않는 거죠. 세상의 가치,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오전에 말했던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듣거나 아니면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온 다음에 교회는 핍박받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나요? 교회는 퇴보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 벽고 침 뱉는다는 격이 있죠. 요즘 친구들, 요즘 저희는 주변에 요즘은 이제 다 모범생 애들만 봐서 패드립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패드립을 잘해요. 부모 욕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신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를 따라 우리 뭐라 하냐? 하늘을 보고 침 뱉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고 침 뱉는 거죠. 뭔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걸 밖에다 비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단점을 내가 담당해야지라고 하면 그건 찐 사랑입니다. 근데 단점이 보였더니 이거는 나하고 함께 할 사람이 아니래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기보다는 내 자신의 정욕과 욕정을 채우기 위한 한 과정의 하나이죠. 사랑은 그래서 평가하지 않아요. 어느 이성 대상이 평가의 대상으로 오는 그 순간 그건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지만요, 어느 순간 교회의 판단이 내 어떤 말에 올라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 떨어뜨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이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요, 조금 전에 교회 예배도 말했지만 교회여 일어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전에 말했던 무형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무형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무형교회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무형교회가 어떻길래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티를 좀 냈대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물어보고요, 마지막쯤 혹시라도 골든벨을 아무도 울리지 않으면 내가 물어봐서 그 사람들에게 요걸 외우는 사람은 상을 좀 주려고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뭐냐면요, 당시에 신앙인 사람들이 신앙인임을 스스로 티를 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 기독교 박해 시대에. 기독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자마자,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자마자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요 우리가 함구했어야 됐어요. 마치 코로나가 물론 신천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확산됐다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신천지를요 교회로 분류했거든요. 우린 신천지를 교회라 말하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로 구별하죠. 우리하고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쪽은 나쁜 사람들, 우린 미친 사람들. 우리는 다른 기준과 판단하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게 그거야. 마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스스로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과 환난. 그러니까 지난주 어디 갔어요? 공무원들이 이 지난주 동선 파악을 하더라고요. 휴일날 어디 갔어요? 교회에 지금은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심지어는요, 저는 인사고과에 마이너스를 주는 분도 봤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사고과 자꾸 물어본다고. 근데 그걸 못 이겨나가더라고요. 제 주변은 없었어요. 내가 그만두고 말지 왜 교회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에게 예배, 교회의 가치는요 자기가 먹고 사는 삶의 직장생활보다 훨씬 더 무가치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가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때려쳐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직장생활을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컨퍼런스를 계속 했었어요. 전 계속 했어요. 제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쓰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어요. 그냥 사표지만 그 당시 나의 마음은 순교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가장인데요, 우리 주찬의 주영이 아빠였단 말이에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와서 가정적인 부분들에서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예스, 무책임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그게 무책임이 아니라 그게 가장 정도라 생각했어요. 내가 지키는 가정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내 가정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렇다 할게 우리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큰 병에 걸리진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병 한 번 잘못 걸리면요, 와, 돈 막 수천만 원 금방 깨지더만요.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키우던 강아지 말티즈가 있었는데요, 병에 걸렸대요. 10몇 년을 키우는데.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당시 어려워서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제일 눈에 밟히는 게 우리 딸이었어요. 그래서 딸하고 합의를 했어요. 수술을 해주고 싶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요, 당시 내 생활비 아니 사례도 못 받았을 때는 거의 그걸로 2달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였어요. 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파악을 했어요. 대신 기분 좋게 고통 없이 안락사를 지키자 합의를 했어요. 이 합의가 끝나고 우리가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았어요. 강아지가 살았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 지 한 달 월급을 가지고 걔를 병원에서 수술시켜버린 거예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저는 아마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100만 원은요, 강아지를 살리기보다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데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제 친구 목사님 부부가 오더니 자신도 최근에 수술을 했다네요. 딸이 갚아줄 테니까 수술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수술시켰대요. 근데 깜짝 놀라서 수술비가 1,000만 원이.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강아지 몇 마리를 사는 돈인지 아세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아프면 돈이 어마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구나. 그냥 내가 보기에는 강아지한테 무슨 100만 원이 하지만 그에게 강아지는 강아지 이상의 가족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돈이 강아지한테 들어가도 된대요.
미친 것 같아요,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애완동물을 조금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만약 진짜 내가 애지중지 10년 이상 키우는 강아지라면, 그리고 진짜 돈이 없으면 모를까 약간의 융통이라도 할 수 있다면 뭐 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는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미친 거죠. 미치는 건요 어떤 가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져요. 저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건강으로 내가 나아갈 바를 나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사표 수리하게 해주세요. 안 해요. 그런 자리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사역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지르고 있고, 컨퍼런스에 맞춰서 제가 제일 먼저 지점장보다 제일 먼저 내가 휴가 날짜를 잡아놨어요. 감사한 게 지점장이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표를 스스로 내본 적은 없어요. 아니죠. 엄밀히 잘리기보다는 마지막에 이제 신대원 오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때 왜 어떤 위협으로 잘린 적 없어요. 아슬아슬하죠. 불안하죠. 염려되고 근심되죠. 그런데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저를 올곧게 하더라고요. 올곧게 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내 의가 아니라요, 어느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더라고요. 증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중국의 성교를 가면서 시차별로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 버스를 타면서 이분들이 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니까 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이 뽕짝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로트를 부리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거기에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순서대로 가면서 노래해. 노래 안 하면 10,000원, 찬송가 하면 20,000원 이랬어요. 집사람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는요 그때 가장 집사람하고 단합됐어요. 둘이서 의존하면서 손을 잡고요, 저는 20,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야, 앞에서 계속 가요 부르는데 우리가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 이 분위기 어쩔 거야 라는 생각에 손을 잡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당당하게 20,000원을 내고, 그 20,000원도 우리가 커피 사 먹을 돈인데 그 포기하고 20,000원을 내고요, 거기서 뭘 부르냐면 찬양을 불렀어요. 일단은 제가 하나님한테 서운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복음의 영향력을 위한 과정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내 자신의 희노애락을 위해서는 가요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하고 집사람하고 조금 빠른 비트로 당신은 사랑받기 이랬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불어도 이게 뽕짝의 템포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찍혔어요. 분위기 뭐 이랬어요. 전 그래서 그 모임이 싫었어요. 근데 꽤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요, 장례식장에서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재웅이 쟤 말이야, 야, 분위기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야, 쟤는 하나님 찬송 부르더라, 사모하고 손잡고. 야, 저거 본받아야 돼. 6년 후에 알았어요. 그 당시는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었는데 어느 순간요, 누군가가 찐을 찾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불안과 염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 컸어요. 코로나 때 교회 다녔다고, 교회 갔다고 눈치밥 주는 그 시대적 상황은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요, 예배드리는 것에 끝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조용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골방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 묵상하면서 드릴 수도 있고요, 저기 뒤에서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배가 성전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렸을까요? 아니요. 놀라운 건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크리스찬, I am 크리스찬,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문답이에요. 예만 해도 되는 자리, 이미 그 자리를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고 싶지 않은 5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붙들었을 수도 있고요,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채원이 오빠, 우리 예진 집사 동생이죠. 휴가인데 와 거예요. 휴가인데 여기를 스텝으로 왔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교회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왔던, 어떤 식으로 나왔던 주님, 이 자리에 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실제 했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수없이 많은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사가 저를 가르쳐 봤겠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진짜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저에게 신호등 사탕 있어요. 빨간 이거 눈깔 사탕 시커멓게 된 것이죠. 이런 거 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피 터지게 복음이 진짜야, 재용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짜증났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분을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을 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더 큰 미래를 보세요. 저는 투기를 하는 사람은 아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들 지금을 보지 않아요. 더 큰 미래를 보는 거죠. 더 큰 미래를 봐요. 물론 신앙을 투자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가 막 연락을 해봤거든요. 저희 컨퍼런스를 왔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어딘지 아세요? 교육기관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보통 저희 교회에 왔던, 저희 컨퍼런스에 왔던 교인이 평균 10명 미만의 아이들이 계속 왔었어요. 계속 왔어요. 우리 배봉의 목사님, 뒤에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가 저기 8기예요. 8기 저기 있어. 배봉에 전도사로 나오지도 않아요. 목사님 되셨어. 지금까지 왔던 많은 교회들마다 10명 미만의 교회인데, 그 교회들마다 전화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없대요. 왜 없었을까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 그 아이들을 감당할 만한 한 명의 영혼이 없었던 거예요. 교사 한 명이라도 살아서 계속 신방하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움직였다면 아마 그들은 기회를 잡아 왔을 거예요. 코로나를 기회 삼아 예배 시간이 줄어드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요, 말씀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미만의 교회는요, 아이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이게 풍정도랑 같았어요. 명색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요, 청소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작년에 청소년이 없을 뻔했어요. 마지막 청소년, 우리 딸이 청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명을 낳았는데, 이게 춤추는 놈을 낳았더니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재우라는 친구인데 가끔 연락 와요. 자기가 성공하고 오겠대요. 언제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성공하고 오겠대요. 아, 그래도 올 것 같아요. 3년에서 4년에서 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청소년이 갑자기 툭 생겨버렸어요. 다시 생겼어요. 야, 채원이 오는데요, 채원이 제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는데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머리 이만큼 긴 아이가요, 제가 머리 긴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머리 이만큼 긴 아이가 와서요, 너무 청소년,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카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야,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왔는데 청소년들이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왔을지 몰라. 근데 왔더니 애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제가 보기에 저분이요, 시간 투자를 아이들하고 참 많이 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아이들의 인생에서 저 전도사님이 가장 가까운 전도사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대단하지 않아. 같이 먹어서 얼마나 살찐지. 저 살이 애들하고 먹어서 찐 살이에요. 저게 다. 매일 마라탕 먹어. 내가 매일 뭘 먹어. 먹는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먹는 전도 자매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형제들이 먹는 전도. 그래서 이만큼 살찐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죠. 누군가가 해야 돼요. 희생인 줄 알면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희생인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넘치기 시작해요. 이 우리만의 예배가 넘치기 시작해서 삶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싶어 라고 하고, 그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노골적인 표명은 아니지만 물고기 모양의 문양들을 달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걸 익투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피쉬, 물고기. 그런데 여기 안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요거 외우라는 거예요. PPT 좀 넘겨주실래요? 이 익투스라는 첫 글자 앞에, 첫 글자 뒤에는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냐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익투스라는 단어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예수스는 예수님, 크리스토는 그리스도, 데우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리아스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마크 달고 다니기 있어요. 그게 뭐냐? 익투스였어요. 이 예배에서 멈추지 말고 이곳에서만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세례받는 걸로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문장을 달고 다니는 옆 사람이 보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 나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예수 안에서, 아니 그냥 미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미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건 저 왜 저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잖아, 당연히 그렇지 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은행을 다닐 때 회식을 종종 해요.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H은행을 다녔는데 H은행이 그냥 회식을 안 하고요, 좀 고품격스러운 회식을 해요. 와인을 마셔요. 제가 신대원이 생길 때 말은 좋아서 와인은 먹어도 되지 않아? 순간 살짝 흔들렸어요.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원체 고품격한 분위기니까, 이렇게 막 놀자판이 아니니까. 근데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대접하는 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직분이 뭐냐요? 신학생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전도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전도사 나부랭이라고 말은 해도 장로 나부랭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상하관계로 만들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볼 때 장로는 장로교 안에서 어른이니까, 신앙의 어른이니까, 그리고 단순히 신앙의 연륜만 쌓아간 게 아니고요, 일정량의 총회의 신학적 수준의 지필, 고사를 패스하고 또 성도들의 추대를 받아서 세운 대표격이니까 당연히 장로가 높죠 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고 그냥 높다는 얘기잖아. 예. 자기 밑에 장로가 10명인데 다 술 처먹는 거예요. 내 술 다 받는다니까? 라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날 수요예배 와서요, 저희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 말고요, 전에 있는 교회 다니는 교회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술 드시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냈으면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절대 안 돼요. 개유예배 때처럼 내가 알지 못해, 이상하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이 주시는 뭔가 모를 에너지로부터 내가 나다워져요. 근데 이 에너지를 배제하고 내가 뭔가를 배워서 하겠다는 것들이 강해지면요, 바리새인이 돼요. 이런 자는요, 누군가를 뭐 하게 돼요? 핍박하게 되고요, 짓밟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억누르게 돼요. 얘기한다고 조금 있다가 또 뒤에서 끌려갈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자꾸 저는 신학을 해라라고 하는데 쟤는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러면 하지 마 그럴 텐데, 이 아이의 거부는 이거야. 아빠, 내가 바리새인이 되면 어떡해? 내가 교만하면 어때? 그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건요, 겸손이거든요.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완성해 나가면요, 그것이 나한테는요 힘들어요. 저는 누군가가 요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 컨퍼런스에 무슨 얘기 한 적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을 못 찾았어요. 의인 10명이라는 10이라는 수는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곳에 10명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한 명의 완벽한 신앙인이 없었어요. 한 명의 완벽한 의인이 없었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갇혀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음 안에 갇혀 있는 자,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그 한 명이 없었어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거예요, 염려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는요, 저는 좀 한가해요.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몇 강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7명 접수했다고 그랬는데 왔는데 왜 이렇게 많냐요? 그래서 학생이 아니에요, 스텝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스텝이 내서 여기 와서 앉아 있고요, 끝나면 또 노가다 하고요, 셀프로 자기가 봉사하고요, 셀프로 또 은혜 받고요.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단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정상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우리 이쁜 우리 교회 채원이가 이뻐요. 이 채원이가 가끔 가다가 컨퍼런스를 안 온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이게 쿵쾅쿵쾅해요. 진짜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또 와요. 착해가지고요. 너무 착해요. 그냥 안 오고요, 오빠까지 모시고 왔어요. 착해요. 죽겠어요. 근데 채원이는 채원이의 능력을 잘 몰라요. 저 아이가 드디어 백성인이 됐어요. 이야, 자랑스러운. 여기 백성인 동문회 한번 가져야 돼요. 전체 다 이제 신학, 문화대 다 합쳐가지고 다 하면요, 아마 대부분들이 여기 있을걸요. 백성인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는 사람은요, 티가 난다 생각해요. 그 티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외우면 마지막 날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무작위로 아마 간사대보다 학생들한테 외우면요, 제가 따라올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요. 여기서 이 빌립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빌립보가 아니에요. 그 빌립보가 아니에요. 여긴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 있는 빌립보. 이건 뭐냐면 헤롯 대왕이 기독교를 엄청 받게 했거든요. 예수님 엄청 받게 했거든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요, 내 아들의 분봉함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빌립 왕이 이곳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고요,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이게 아부 떨려고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곳의 이름을 개명시켰어요. 근데 이곳은 구약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곳에서는
행운의 신, 이게 구약의 원주민들,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이요, 이곳을 행운의 신이라 여겨가지고 이곳을 가끔 그리스 신전에서 나오는데, 이 신은요 상반신은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염소예요. 희한하게 생긴 놈이에요. 근데 이게 초원의 신이에요. 판신. 근데 이곳에 이 판신을 부활시켜요. 그것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흔히 말하는 그리스 안에서 말고 또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세워,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워놔요. 어디요?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판신전도 있고 이 신전도,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어요. 그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가이사라 빌리포에 제우스 신전도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너 어느 신한테 갈 건데, 너 어느 신을 믿는데, 너는 나를 뭐라 생각하는데 어느 신이야? 라고 다신론적 개념 안에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참 우리가 말하는 단어 참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우리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질까 안 새겨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질까요? 하나님요 교회라 통받을 거예요.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너 교회 다니니? 예, 그러면 끝나는 거지. 어느 교회? 오늘이 다니니? 사랑의 교회 다니니? 두란노 다니니? 어디 다니니?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사실은 엄밀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인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교회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해보고 기적을 행했어요. 이제 6개월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궁금한 거야,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마 끝나고 우리 채원이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뻐요? 그러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뻐. 많이 이뻐요. 채원이한테 잘생긴 남자 소개시켜 주려고요. 아 싫어요? 못생긴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요. 그건 더 지치. 채원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되겠네. 아 형부 같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채원이의 형부가 우리 예밴도자. 높아요. 눈이. 키도 커야 되고요, 잘생겨야 되고요, 학식도 높아야 되고요. 일단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없어. 언니가 먼저 낚아쳤어. 언니가 낚아쳤어. 없어. 모르죠. 또 기도하면 또 다른 누군가 나타날지. 여러분 우리는 간혹 사람들이 나를 뭐라 말할까 궁금할 때 있죠.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 말할까 궁금해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보다 세상 사람 생각하는 교회는 어때요? 이 궁금증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답하기도 전에 아니 대답을 하죠. 엘리사라, 예레미야라, 선지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다시 물어봐요.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위에스 소테리아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뭐라 말하냐면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요. 근데 이 고백이라는 한 그 베드로를 뭐라 말하냐면 반석이라고 말해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환경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못한 게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연단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가치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한 분이 아니라 다른 것들, 아니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무언가가 훨씬 더 빠를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는 그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웃긴 생각이긴 한데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딸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땐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주마등처럼 함께 있던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다투었던 시간도 소중한 내 삶과 함께 했던 시간이더라고요. 다투었던 거. 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못되게 한 게 더 많아요. 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 남동생은 장례식장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영정사진 보면서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손잡고 먹을 거 사러 갔대요. 참 부러웠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저 붙들고 가가지고 먹으러 사준 거 별로 없었거든요. 전 가지고 때린 게 더 많아서. 내가 장남인지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엄청난 것이 분명히 힘들었거든요. 말로 hình dung 할 수 없이 힘들었는데요, 감사한 게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웬만하면요 상처받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혼자 알아서 다 해요. 누구는 독해서 그렇다는데 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이 반석과 같이 든든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 삶의 구세주이고 진짜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한 적 있는 거,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루머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테러하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방송국, 뭐 국회의원 의사당 이런 데인데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를 해요. 교회는 무너지는 게 의미 있어요 우리에게? 솔직히 의미 없어요. 내가 목사가 없어지는 건 의미가 돼요. 목사가 없어지는 건 의미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니죠, 최근에 어떤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역자가 있어야 된대요. 사람들 말고 사역자.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일들은 일반 성도들이 일하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서 얘가 든든해지고 있구나. 든든해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콜링을 받았다는 거, 내가 교회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내가 교회라는 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 하지 못해요. 어쩌면 좀 더 멋있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휴오스 소테리아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날마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찾다가 놓고 왔는데, 이 배지는 제가 이제 다른 배지고요, 저희가 사명자 배지가 있어요. 사명자 배지. 제가 이게 지금 사명자 배지에 있는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가 만든 사명자 배지요. 십자가가 이렇게 안 됐고 이렇게 뉘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도 십자가를 누가 선물해 줬거든요. 저는 십자가를 안 달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십자가 능력이, 저희 십자가를 다루지 않는데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비싸게 80만 원짜리라고. 그 나무 토막 2개. 그런데 이거를 선물해 주시는 건 버릴 수는 없고 달긴 달아야 돼서 우리의 가치에서 십자가를 뉘어놨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아주 굉장히 아트적이에요. 근데 예쁘게 하려고 뉘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집어넣었어요? 그거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지가 그 배지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내일은요, 리마인드
삼형자 결혼식을 할 거예요. 삼형자 배지를 받을 사람이 여기 몇 안 되더라고요. 대상이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할 거고 리마인드로 해가지고 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진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과 내 사역하려고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금식하러 올라갔더니 그곳에 있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같은 방에서 내가 보기에 저거 하나님의 짊어지라는 십자가인데 그건 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내려달라고, 감당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단어들이 무슨 일로 나타나냐면요, 단순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는 강한 자고 언제나 내 앞에는 천하무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어는요, 어쩌면 좀 더 우리를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은 없을 거야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킬레스건 뭔가 약점을 잡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안에만 서 있으면 주님은 내 구세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만 잘 붙들고 있으면, 최소한 이 고백만 반석처럼 잘 붙들고 있으면 나를 넘어뜨릴 건 없어요. 이게 확실하면 우리는 능력자인데, 우리는 미친놈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고백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들 스스로가 찬양을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지 아세요? 분투해야 돼요. 전 낚시는 잘 못하는데 가끔 그냥 재미로 낚시를 하러 가요. 그래봐야 뭐 피라미 잡고 뭐 이런 거 잡는데, 가끔 저희 가족들이 낚시 프로그램을 봐요. 그 엄청난 낚시 장비와 그 엄청난 선장이 움직이는 그 엄청난 이게 좋은 거기 어장을 해도요 안 낚여. 이거 엄청 묶기질 해야 되고 엄청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건망증과 같이 사라지게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해요. 그냥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낱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만 가치를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제가 제대게 한 건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심지어는 한글도 모르셨던 분이시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떼셨던 분이에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외할머니 묘를 갔어요. 이장을 한 게 화장 다시 하게 되고, 제가 외할머니 해구를 만졌어요. 봤어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0대 때 돌아가셨대. 어머니 올 거 무슨 게살구인가 뭐 살구 먹다가 그거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대.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그리고 그 유고를 제가 보고 있고 움직이는데요, 엄마한테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학식도 배움도 받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줬던 건요, 지성과 이성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이, 내가 비록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양질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세울 거라는 확신 때문에 저를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키우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걸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어쩌면 방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무능력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냥 하찮은 존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찮음이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요 그 하찮음의 기본을 어기고 있어요. 건물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 착각해요.
그 세운 건물을 조금씩 가져가는 건 사실 이단들이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이런 데서 건물 사다 놓으면 다 가져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여야 돼요. 주변 사람을 보지 나만 보세요. 내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고백인지, 이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을 거예요. 있다니까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인서울대 들어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부자 남자 만나고 부자 여자 만났다고 다 행복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궁핍하게 살아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요, 풍요롭게 살아도 늘 언제나 근심 걱정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교회임을 깨끗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먼저 알아야 내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 더 큰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요. 엄청나게 놀라운. 제가 예전에 변신 로봇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었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걸요 어느 날 부셔놨는데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리인지 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달라요. 제가 보니까 오늘 모인 우리나, 이 본당을 세고 있는 우리나, 저기 소망관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저 은혜관에 저 사람들이나 비슷해, 인원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주도적인 사람이고요, 저쪽은 대부분들이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리더고요, 우리가 움직이고요, 우리가 나가요. 그래서 오늘 왔던 청소년들은요 엄청난 중보를 받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왜냐, 이게 연합함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 알게 될 테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알게 될 테니까.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요? 내가 하나님 교회인가요?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가요? 아니 다 놓고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는 나의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시며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해하게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요, 잠시 잠깐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너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너한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그거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어저께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딸이, 우리 학생의, 딸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사가 우리 학생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너 교회 왜 다니지? 무서웠어요. 목사님은 교회 왜 다녀요? 라고 할까 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답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익숙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의할 때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공동체라 그래요. 건물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아리아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나만 고백하는 줄 알았더니 이 친구도 그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친구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싸우면서 교회 나온 줄 알았더니 이 친구도 싸우면서 교회 나오고 있고 이 친구도 싸우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컨퍼런스 마지막에, 지금 요즘은 물론 힘든
하는데요, 예전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컨퍼런스 할 때마다 막 진짜 간식비 없어가지고 하고요, 스태프들 전날에 오면요 맨날 우리 라면 먹고요, 진짜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 스태프들끼리 앉으면서 서로 위로했어요. 수고했다고. 우리끼리 이거 완성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불명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집회 절대 못 볼 거예요. 스텝보다 학생이 훨 많은 집회 없어요. 이런 집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로 안 되는 집회예요. 그냥 안 하면 되는 집회예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손실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 태초부터 나에게 기름 부었던 일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내일은 그런 내가 누군가와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요. 제가요, 아내하고 연애를 오래 안 했어요. 진짜 오래 안 했어요. 많이 싸워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희한해요. 내가 없는 게 아내한테 다 있어요. 또 아내한테 없는 게 또 나한테 다 있어요. 이게 연합체 같아요. 우리 지들요, 야 대단해요. 내가 없는 걸요 애들이 다 가지고 있고, 애들이 없는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야. 다 같은 것만 하면 다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만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변할지는요, 내일 예배 가운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부속 같아요. 나만 보면 나는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막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삶의 문제들,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들, 아직까지도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걸 감당하는 사람은 후대에는요, 리더십이라고 그러고요, 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들을 영웅이라 그래요. 하나님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니 이 고백이 있었다면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반석과 같은 든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깨우시고,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열방을 깨워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왔을 때 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꿈꿀 수 있는 내 안에 미친 것 같은 에너지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